소요리 문답 29문부터 36문은 신자가 그러니까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이 이제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효력 있게 부름 받은 자들이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복들은 칭의와 양자와 성화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복이다 그랬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37문과 이제 38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37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죽음과 부활에서 37문은 이제 죽음,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자들의 죽음, 이제 이게 조직 신학에서는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종말은 끝을 말하잖아요. 엔드, 끝인데 우리의 끝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는 우리 개인의 끝, 그러니까 내 개인의 끝은 죽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역사적인 끝이 있겠죠. 이 세상의 끝이 있겠고, 그리고 지금 나의 끝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하나는 이 세상의 끝, 역사적 종말. 그래서 크게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 관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에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막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세대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도 오시지 않았지만 주시고자 하는 그 여인의 후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이제 그 불뱀에 다 물려갖고 죽게 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라 그러냐면 놋뱀을 만들어 그래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낫게 됩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누가 인용합니까?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놋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놋뱀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며.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을 아직 안 오셨지만 그분이 너희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뭐냐면 그 세대마다 그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방도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고, 그래서 아예 이단으로 간 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저기 신천지가 성령으로 오신 그 이만희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류가 많아서 원래 이제 유니온 대학이나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르쳤던 것도 지금은 그걸 많이 수정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그 존 메가더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나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적 종말론과는 달라요. 많이 수정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혼란에 많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종말론을 잘못 알면 혼란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많죠. 물론 이제 기존 교회에 잘못도 있죠.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해주니까 계시록을 굉장히 곡해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건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성도에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냥 만드셨어요? 목적 있게 만드셨죠. 그래 그 목적은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종말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개인적인 종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그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난다라는 거는 육체도 끝이 나겠죠. 그리고 영혼도 끝이 나겠죠. 이게 뭐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영혼과 육체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영혼의 그러면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측면. 그리고 그러면 내가 오늘 죽었어. 내가 오늘 죽었는데 육체는 이렇게 딱 보면은 땅에다 묻고 그러면 썩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거는 알겠지만 이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사의 종말에서는 어떻게 끝이 나는 것인가? 이런 관계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그 첫 번째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 그러니까 영혼. 내가 오늘 죽으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설명했어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그 죄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죄수가 당신께서 오늘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이 종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죄수가 죽었을 때 너도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얘기도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알고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기서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있었는데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죠. 그리고 부자는 이 그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부자가 몇 가지 해요. 내가 너무나 뜨겁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에게 물 한 그 방울만 이렇게 적셔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와 거기는 같이 갈 수가 없다. 내가 너한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죽게 되면은 종말을 개인적 종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우선은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분리가 돼서 이 육체는 이 뒤에 요리문답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장사 지낸 바 돼서 땅에 썩어지고요. 우리의 영혼은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야기처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던 사람은 이제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 옆에 매달려 있던 죄수한테 해준 얘기처럼 낙원에 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게 되면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은 음부에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음부에서 처해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내가 오늘 죽어서 역사적 종말까지의 그 시간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간 단계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 중간 단계에 대한 해석이 우리 개신교하고 이 가톨릭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단계를 어떻게 말하냐면 아직은 심판을 받지 않은 단계. 그래서 아직 그 심판까지는 안 가고 지금 그 우리의 이런 삶은 안 되잖아요. 삶은 안 되지만 보류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연옥이라는 데 가게 된다. 그럼 연옥에 가게 돼 있는 상태이면은 육체 똑같아요. 육체는 이제 땅에 썩어지지만 영혼은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옥에 가 있게 되면은 지금 마지막 심판을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계기를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남아 있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 주거나.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 장례식에 한국 천주교 장례식에 가 보시면 그 염주라든가 그 문구들이 있어요. 기도문. 그러니까 찬송과 비슷한 것도 있고 그 끊이지 않게 해줘요. 그 성당에서 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연옥에 가 있지만 많은 이 공로를 그들이 수련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에게 부족했던 선을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많이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심판 때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감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니에요. 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그냥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부자가 왜 괜히 거기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고 부자도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려가서 우리 애들한테 가서 말할 수가 있느냐? 아니, 너 다시 못 내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는 아니에요. 다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성도들이 위로가 된다고 해서 만들어서 전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인의 종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고요. 이 영혼은 믿는 자들은 낙원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얘기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신앙 기존의 교리를 잘 받고 있지만 내 가족들이나 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에 정말 큰 어려운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대표적인 분이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에 이 두 목사님은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캠퍼스 선교단체 IBF의 전 세계적인 지도자로 두 분이 같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IBF에서는 이제 운동에서는 빠져나가지만 어쨌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IBF에서 대학생들 지성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평생 그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성공의 신부였고, 근데 결혼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자기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는 정말 훌륭한 신부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동생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존 스토트 목사님도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가 한동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런 영원한 그 심판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영혼이 죽고 나서 영혼은 일시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없어진다. 그냥 영원한 고통까지 구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고통받지만 그 영혼은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도 이제 인정하게 되죠. 성경이 그걸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다시 정통 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얘기, 종말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우리의 위로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종말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에 누구도 그랬습니까? 정말 뛰어난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그 철회를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증가하는 바는 우리의 영혼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딱 죽었어요. 그러면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은 영혼대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영혼이 낙원에 가느냐 음부에 가느냐 이런 차이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땅에서 살아가면 누군가 돌아가시고 하면은 슬프죠. 근데 안 슬프가 없죠. 당장에 우리가 헤어지게 되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뭐 그 단절, 헤어짐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가? 근데 마태복음 13장 41절에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측면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인간적으로 헤어지는데 어떻게 안 슬픕니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도. 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증조 할머니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고 그냥 근데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다음에 손주들이 다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제가 학교를 다니기 전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도 거기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뭘 알고 운 건 아니죠. 무슨 증조 할머니와 무슨 추억이 있어서 울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떤 존재와 헤어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또 외로워할 수도 있고 단절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또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신자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과도하게 그 사실은 슬픈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픔 자체가 굉장히 죄가 되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뭐 이렇게 장로님, 뭐 권사님 가정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유교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편하게 울지 못하시는 거예요. 장례 때 보면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 슬픈데 이렇게 꼭 그 기쁜 것처럼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그런 헤어짐들이 슬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자들에게는 그 슬픔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다시 만날 그 기쁨. 왜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상태로 그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보이는 거는 이렇게 죽음이 앞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 영혼은 벌써 아브라함과 함께 나사로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장례식하고 불신자의 장례식 굉장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장례식을 아주 수도 없이 집례를 해봤지만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정의 장례식을 보면 정말 예배가 있고요, 또 교제가 있고요, 또 화해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증거는 이러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결코 분리해낼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의 헤어짐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 헤어짐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자의 죽음에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사망조차도 우리가 죽는다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신자는 헤어짐에 있어서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가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병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볼 때 한 목사님이 장례 예배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 어머님은 병에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로 보일 줄 모릅니다.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보면 그 병이 아팠던 것들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어머니는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은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 호흡기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숨이 막히시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완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교제. 우리는 때로는 이곳에서는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어머님은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 위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어머니의 마지막이 고통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엇조차도요, 사망조차도 신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영혼은 오늘 요리문답에서 첫 번째,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가톨릭이 말하듯이 대기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은 중간 정도 가는 길까지, 우리 전통적인 생각은 그 나라 가기까지 무슨 강 건너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노잣돈이 필요하고 고통 가운데, 아니 그렇지 않고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리문답 뒤쪽 부분 보시면 그리고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혼만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도 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이 육체가 썩어져가는 것은 없어져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져서 없어져 버렸네, 아유 허무해,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본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자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종말 하면은 이제 영어로 하면 엔드잖아요. 엔드. 근데 엔드가 그냥 단순히 그 끝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끝나버리는 것, 허무한 것,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엔드라는 단어 자체가 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것은 목적과 목표,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보고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러한 죽음을 주셨을까에 대한 답을,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엔드, 신자의 종말, 신자의 죽음, 신자의 목표, 목적, 이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인생의 목적이었던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완료 시제로 말해요.
이게 이제 강조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미 완료됐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다 같은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인가? 이게 사실 그 바리새인들도 궁금해했던 부분이고요. 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했을 때,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했을 때 그 천국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형태들이 너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인터콥 같은 선교단체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주님 오시니까 지금 너 일하는 게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요 세대는 이제 주님 오시는 세대니까 지금 네가 일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그 소명을 뭐만 강조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가서 사회에서 일하는 그런 소명, 직종애로의 소명보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절의 소명을 다 일반화시켜요. 우리는 모두 복음 전파의 소명 갖고 있죠. 그렇지만 직업 다를 수 있어요. 현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갖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땅끝이라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의미하는 땅끝도 다 달랐거든요. 바울이 의미한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말대로 하면 스페인까지 복음 전해졌죠. 그럼 끝나야 되고 이미 오셨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이 20세기의 선교단체들이 의미하는 땅끝은 이렇게 그 템포리 창, 그래서 위도로 이 복음이 슉, 인구가 제일 많아요. 종족들이 제일 많고, 이게 지구 한 바퀴 복음이 슉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 그래서 유행했던 것이 백투 제루살렘.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중동 지역을 걸어서 들어가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막 해석을 하는 잘못된 그 종말론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컵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선교로 동원을 했죠. 그래서 한동안 텔아비브에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이주해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꽤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약간 그 종말론에 대한 그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백투 제루살렘, 뭐 실크로드 운동에 그 실크로드 해갖고 막 복음 전하고 가면 이렇게 하는데, 현재 선교학에서는 복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세기만 해도 선교적인 운동이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아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전도 선교 운동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죠. 미주로 넘어갔던 이 복음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 아시아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실크로드와 중동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전해지는 것, 이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세기 후반에 보니까 실제로 복음과 선교가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구미권, 그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쪽에서도 오히려 뭐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막 생기면서 동성애 사제를 원치 않아서 아프리카에 아직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제들이 미국에 이렇게 그 선교하러 온다든가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냥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선교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인 어떤 방향이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20세기 후반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잘못된 종말론적인 패러다임이 잘못된 그 선교의 동기부여를 일으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무엇에서 출발한 겁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생각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느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에서는 천국은 언제 가요? 죽고 나서 가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이것은 굉장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 신앙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기보다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죽고 나서 가는 그 나라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에게 있었어요. 내가 여기 나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의미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도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놨어도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죠. 지금 도래할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진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오늘 요리문답에서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고 뭐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섬김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고요. 우린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왜 가능해요? 우리가 몸된 지체니까. 예수가 우리가 머리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 왜요? 이미 하나님 나라 대신 장신께서 이 땅에 계시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포도주를 마실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막 포도주 입에다 대라 뭐 이런 강조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와 성찬을 같이 하고 포도주를 나눴지만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르러 가잖아. 그러면 너희와 이 포도주 못 나눌 거야. 근데 언제 나눈다고요? 마지막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함께.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충분히 교제할 그 날을 소망해라. 이런 측면이 어떤 측면입니까? 현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완성으로 나가죠.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요? 완성의 나라로 가고 있다. 그곳에서는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기쁘지만 더욱더 찬란하고 완성된 아름다움의 찬란함의 그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죠. 현재를 도피하는 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시대적으로 핍박받는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요 죽음을 권장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살을 많이 권장하기도 했었어요. 언제요? 핍박의 시대에.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막 기도가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저는 죽임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잡아서 다 죽이는 시대니까 예배 드릴 때 그냥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다 거기서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요?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광장에다 모아놓고 운동 경기장 해놓고 거기서 예수 부인하게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더 큰 두려움은 짐승들한테 잡혀먹는 것도 너무 두려움인데 거기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할까 봐. 그러니까 초대에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차라리 주님 제가 빨리 주님께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빨리 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인정이 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자살이냐 아니냐, 자살을 권장하는 건 잘못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파괴해버리니까 스스로.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건 시대마다 강조점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현실을 도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의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현재 우리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고통 가운데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사모하는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아직 이루어지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신자들의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스러워 들어갈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연합되어서 쉼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내 신앙 정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미래적인 소망을 갖고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